우리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주체는 진여의 알아차림과 작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이 진여의 알아차림과 작용이 하는 일입니다. 진여는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떠한 분별도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여의 알아차림과 작용이 개체를 통해 일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별도로 주관하는 주재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여의 성품이 무상과 영기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없으므로 주재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일어나는 현상을 주재하는 별도의 주재자는 없다는 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재자는 오직 진여의 알아차림과 작용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진여의 알아차림과 움직이는 작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여의 알아차리고 작용하는 능력은 자아의 알아차리고 작용하는 능력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그 성품만 다를 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픈 줄 알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다 진여가 하는 일입니다. 진여의 알아차림과 작용은 너무나 미묘하고 복잡해서 인간의 어떠한 개념도 떠나 있습니다. 인간의 개념은 고작 해야 3차원이고 진여는 고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뇌의 발달로 인해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으로 진여의 미시세계를 아주 조금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지식으로 고차원에 대해 뭐라고 말해도 정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여를 진여라 하면 그것은 이미 진여가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을 진여라 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소립자는 소립자대로 각각의 개체는 개체대로 양자 파동장을 내보냅니다. 이것과 저것의 양자 파동장이 만나면 파동의 결마점이 일어나는데 결마점의 상태가 좋으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결마점의 상태가 나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결마점에 의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거의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은 약으로 치료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사람마다 나오는 고유의 양자 파동과 그 약에서 나오는 양자 파동의 결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마점도 이와 같이 이것과 저것의 상호 관계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연기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연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의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신이 있으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신은 없습니다. 다만 신이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미적으로 볼 때 진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여에는 어떠한 것도 붙을 수 없다는 진실을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진여와 같다고 하는 등식의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선불교에서 왜 주장자 분물을 했는지, 왜 선문답으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했는지,
왜 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는 할을 하거나 방망이나 주먹으로 때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진여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을 해도 이미 어긋나기 때문에 진여의 성품을 진여의 작용으로 나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여에는 어떠한 것도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여를 진여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참나라든가 진화, 부처, 비로자나불, 법신, 일심, 원각, 지혜, 중도, 신, 하나님, 상락, 아정과 같은 많은 말로 설명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 어떠한 말도 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다만 진여의 성품을 부분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일 뿐, 진여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개념도 떠나 있는, 초월해 있는 그 무엇일 뿐입니다. 명상 수행으로 참나 또는 진화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진여 그 자체와 같아진다고 생각하면 명상 위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명상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가 매우 복잡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 또한 조용한 장소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진여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과거로부터 쓰이고 있는 진여에 대한 다른 이름을 일부 의미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여에 대해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깨달음과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깨달음에 대한 많은 경전을 포함해서 고전이 의미적으로는 대부분 진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에 대해 강의의 첫머리에 올린 것입니다.